2020년 8월 9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별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심령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하게 하시오며 찬송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에 큰 힘을 얻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통회하고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 토설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삶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내 뜻을 이루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기보다 주님 시간 가는 대로 대충대충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소리 때 정신을 놓고 문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혀로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 말들, 행동들로 주님을 거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들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의 하나님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병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새생명교회의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 가정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나갔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들 많은 또 그 일에 종사하시고 힘을 쓰시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9월달부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이 말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간의 강건함과 모든 건강과 하나님 모든 물질과 모든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특별 찬송은 최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오늘은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는 조국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수리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매년 태풍이나 홍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연의 파워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폭우, 태풍,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데 마치 지구가 견디다 못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가 아파서 인간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공해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버리며 자연을 파괴한 우리의 모습을 중단하라는 거지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만 개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계기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고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들의 편리만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점점 더 고통받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쓰레기라도 분리수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한 거대 기업들의 행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고쳐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머무르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하자 바울 일행은 밤을 틈타 베레아 지역으로 예정보다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 교회의 사정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른 공경과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그를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4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 마게도니아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갔고 환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며 우상 숭배를 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을 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단지 3주간 머물면서 안식일날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제대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3주밖에 안 되어도 말씀이 그들의 삶을 터치하였을 때 그들이 생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웃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롱과 경멸을 당해도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그 돌봄이 참으로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마게도냐 전역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에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다가감입니다. 자꾸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가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 당한 이들 곁으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사랑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가난한 교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구제에 힘쓴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 선행을 논하던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지만 실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형제 사랑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 후반부에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사랑해봤으니까 한 번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면 한 사람의 인생은 나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델리아 온스가 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을 보면 6살 소녀 카야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카야는 부모와 형제 누구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엄마와 오빠는 서둘러 지옥 같은 집을 탈출했고 술주정뱅이 아빠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카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천대받던 바로 습지였습니다. 카야는 범죄자들, 마약꾼들이 흘러들어와 살던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카야는 살기 위해 홍학과 굴을 채취하여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다 받아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과 습지의 경계에서 가게를 하던 점핑이라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카야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카야에 보이지 않는 품과 설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카야는 절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점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잘 드러났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5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도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기서 곁에와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곁을 내어주시고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여 곁을 허용하고 함께 있도록 함으로 그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나로 인해 그 한 사람은 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저도 캐나다 22년 살 동안 곁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었던 예수 닮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분들의 사랑의 성경과 실천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곁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잘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문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모습보다 부정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다른 것들을 잘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적인 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성적인 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절에는 음란을 버리라. 4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5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서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은 성적 타락의 도를 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부관계 위해 성적 만족을 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 중에 음란 행위들도 공공연하게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즐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계방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고된 일은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다 하다 보니 무리한 시간을 보내는데 술 마시고 즐기면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에 빠집니다. 그런데 왜 성적인 죄를 하나님이 이다지도 싫어하실까요?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주변 사람 모두가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무서운 해를 가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내가 하면 놈의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궁금한 이야기와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경찰관이 자살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초등학생 아들이 알고 엄마와 살지 않겠다고 엄마가 때린다고 하면서 경찰을 부르고 친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성들은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남자들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음란합니다. 이미 이런 음란이 그들의 몸속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는 죄는 금방 뚝 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 담배는 어떻습니까? 평생 술, 담배 하시던 분이 예수 믿었다고 금방 뚝 끊어지던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평생 담배 피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가서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도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목사 시절에 교회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내가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담배를 피우지? 사실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내가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떳떳하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자. 그런데 도저히 부목사가 성도들 보는 데서 담배를 못 피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평생 습관으로 해오던 일을 끊는다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끊어집니다. 오랜 시간 갈등하다 끊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느 순간이 돼서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 믿자마자 한순간에 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적당히 하시던 분들, 이분들 예수 믿었다고 금방 천사의 말이 나올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시던 분들은 비방이 말이 나오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던 말 하시던 분들은 여전히 그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그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습관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죄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진언하여 주심이라. 즉 주님께서 그 성적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기아스모스는 신성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신성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뜻인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죠. 밥을 먹든 길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 성적인 죄로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적인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도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성적인 죄는 그 사회에서 이미 죄라고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 악한 사탄이 유혹하면요 언제든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역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 힘을 다하다와 수고하다는 모두 육체적인 수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그 운동선수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수고한다라는 단어는 농부의 수고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둘 다 근육이 튀어나오고 땀이 흐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전력 투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 항상 깨어서 힘써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붙어 있으면 거룩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반복적으로 짓는 사소한 죄들, 특히 거룩함을 훼손하는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들, 또 동영상들이 우리 영과 혼을 점점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성적인 번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면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했던 점은 11절 12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재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실 것이니 적당히 살다가 가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 갈 건데 굳이 일은 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일은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위기의 때 시한부 종말론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와 장소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매일 깨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사도 바울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디서 들려 올라가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제 어디서 들려 올라갈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어디서 들려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 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최선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외인들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인 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안티크리스찬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활기친다 하더라도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그 안티크리스찬들의 외침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요, 힌두교를 믿는 한 교수가 예수 믿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한때 무슬림이었던 개종에서 목사가 된 이스칸다르 야데드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예수 닮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품위,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매력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전도는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친다고 그 소리 듣고 교회 나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행복 바이러스, 매력 덩어리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새생명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느끼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몸의 부활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간직한 이들의 삶은 당당합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품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그 안에 그 품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합니다. 게다가 기본적 교양이나 상식 그리고 예의조차 없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문제로 여기고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눈에 티끌을 보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작품입니다. 언제까지 빚어가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겸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매일매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고 우상 숭배를 버렸으며 형제 사랑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행하던 성적인 범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품이 있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혹시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없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 땅은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죄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빚된 존재로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나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모두 주님의 작품들로 빚어짐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직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잘못,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죄들을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 주간 주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해마다 알맞은 물질을 날마다 알맞은 물질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 다해 이 예물을 바칩니다. 제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갖고 드린 그 손길들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둘레돈을 더 크게 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 본교회와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9월부터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9월 우리 첫째 주 예배 때 여러분들 오실 때 마스크를 하시고 또 출입구는 하나만 사용할 것입니다. 쉘브르길에 있는 그 출입구 오픈해놓고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출입구 문을 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오픈시켜 놓고 들어와서 앉아서 2m 간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금 단계별로 보았을 때 어린 아이들, 영유아가 함께 부모들과 예배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따로 어린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때 우리 어린이 담당 목사님이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그룹은 지하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혹시나 또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좋은 예배 시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우리의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악들, 이제 내가
성령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주님의 도심으로 이기고 또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